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도 기쁩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몸에 하나하나 이상 신호가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제 발로 정말 너무 아프지 않는 이상 병원에 가지 않는데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제 등 뒤쪽이 계속 이제 뻐근함이 느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 바로 앞에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심장내과에 한번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2번을 수술을 하셨고 또 마지막 돌아가신 것도 심근경색이셨기 때문에 혹시 저도 가족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수호가 다 크기 전까지는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병원을 제 발로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심전도 검사를 하고 또 혈압을 측정한 후에 이제 의사를 이제 긴장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깨끗하신데 왜 오셨죠? 아직 젊으시고 지금 담배도 안 피신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 가볍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약은 이제 2주 전에 했었거든요. 이제 사람이 많을까 봐 2주 전에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알게 모르게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나,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무거움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하며 식사를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고 또 비록 몸 곳곳은 아파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평범한 일상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쇠하여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로 강건해지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유엔이 선정한 최고의 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시를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 어느 아프리카 소녀의 시. 태어날 때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 있어도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이죠. 그런데 백인들은 태어날 때는 분홍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또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왜 나를 유색 인종이라고 하나요? 인종차별 문제를 이제 고발한 아프리카 소녀의 아주 재치 넘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면 좀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마치 이 소녀가 차별과 비난을 멈춰주세요. 당신과 나는 피부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소녀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같은 면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유일하게 같은 것을 하나 꼽아보자면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 이것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서간문인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그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고 단 한 명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다르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자기가 아닌 타인을 차별하며 더 나아가 정죄했던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살펴봐서 알겠지만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언어를 들려주길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마치 독설가가 되셔서 서기관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다름 아닌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물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에 늘 말씀과 놀라운 가르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악에 바쳤겠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서기관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십시오. 이들에게는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예 그들 앞에 찾아가 그들 앞에 대놓고 위선과 교만함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38절부터 40절까지 단 3절에만 그런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이었던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무려 39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이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화 있을진저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무려 7번이나 걸쳐서 분노를 토해내셨죠. 더 나아가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게 되죠.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마가복음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입는 긴 예복이었습니다. 예복은 이 어깨부터 거의 발끝까지 닿는, 땅바닥까지 닿는 백색의 긴 두루마리 형태의 옷으로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풍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옷을 착용했습니다. 저도 오늘은 예복을 입고 왔잖아요. 이 예복을 입는 이유는 무익한 종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이 자리에서 저를 가려주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담긴 그런 옷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그 의미를 완전히 왜곡 해석했는데, 특히 서기관들이 입은 옷 끝에는 그 옷술이라는 게 달려 있어서 일반 백성들과 옷에 대해서 차별을 두었습니다. 저 옷을 보면 서기관들의 옷이구나 라고 완벽하게 차별을 둔 게 그 옷술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다. 너희는 나를 극진히 섬겨야 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서기관들의 옷은 그들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이나 잔치자리에서 그 윗자리에 앉는 것을 원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하루 일정이 무엇이었냐면
시장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사와 존경과 존중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시장에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장 큰 악행은 40절에 있습니다. 말씀에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소기름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가산을 삼켰다라고 표현하셨냐면, 당시의 성전법으로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반드시 1년에 한두 번씩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헌금을 마치 자기 것처럼 남용하고 오용한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하죠. 그녀는 2렙돈을 헌금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2렙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금액으로 말씀에서 2렙돈은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였다면, 아니 만약에 저였다면 생활비 이게 2렙돈이 생활비 전부라면 한 렙돈만 헌금하고 한 렙돈은 나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당시 성전법에서는 성전에 가기 위해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제물 중에서 가장 작은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비둘기의 가격이 바로 2렙돈.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가장 작은 제물의 마지노선을 비둘기로 잡았는데, 그 비둘기를 팔 때, 그들이 직접 팔 때 2렙돈을 받고 이 비둘기를 팔았다는 것이죠. 그런 여인은 한 렙돈만 넣을 수 없었고 2렙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말씀은 불쌍한 이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난한 여인의 작은 돈마저도 탈취하려는,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 서기관들의 욕심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율법 학자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율법 정신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과 26장을 보면 성전의 11조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쓰도록 하셨고, 신명기 24장과 2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반드시 약한 자들을 위하여 판결해야 했으며,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10장 2절을 보면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를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쌍그리 무시한 채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면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드려야지만 복받는다는 식의 기복신앙을 가르쳐서 자신들은 호의호식했고, 도리어 백성들의 고통과 가난에는 눈과 귀를 막고 다 빼앗아 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흐름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과부의 2렙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분노케 만들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곳곳에 13개의 헌금함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헌금함의 모습은 정확히 나팔관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팔관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도둑이 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끝에는 이제 손가락이 안 들어가게 이제 나팔관 모양으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헌금함의 재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놋쇠였습니다. 쇠. 41절을 보면 부자가 헌금을 많이 냈다고 말씀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헌금을 낼 때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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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엄청나게 요란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는 많은 돈을 넣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반면 두 렙돈을 넣는 과부는 어땠을까요? 렙돈, 이 렙돈이라는 돈이 원어로 무엇이냐면 얇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실제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가장 얇은 돈이 이 렙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렙돈을 헌금함에 넣어봤자 쨍그랑 아주 작은 소리만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습을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다 지켜보신 후에 얘들아, 저 여인이 어느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부자가 더 많이 했는데 더 소리가 요란했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실까? 굉장히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물질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재산을 다 바칠 정도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함을 질책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과 교만을 경계하며 늘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은 왜 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옷을 입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반면 이 과부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생활비 전부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생활비 전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활비 전부는 그녀의 생명이다. 그녀의 생존이었다. 하나님, 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만이 제 소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여인의 가난한 심령을 보셨고 당신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보시며 그 모습에 감동하셨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만 필요로 하는 사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신뢰함으로 생명까지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시고 감동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 과부처럼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을 더욱 단단히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자신을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돈이나 인정이나 명예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 사렙다 과부에게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영육간에 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